이 안식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 금요일 날 우리가 민수기서를 시리즈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기 전에 몇 번 우리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마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호와 마케, 그 뜻이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돼서 우리가 에스겔 7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마케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를 키우는 일이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주고 또 간섭하고 또 놀아주고 일거일투족을 다 지켜보면서 케어했던 것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지켜본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길을 건널 때마다 그 손을 꼭 잡아주고, 그리고 아이에게 차 조심해야 돼. 신호를 꼭 지켜야 돼. 라는 말을 이 아이에게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는 빨리 이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었고, 또 위험한 장난을 할 때에도 엄하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이 아이는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계속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훈육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점점 커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번 권면을 하고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아버지 괜찮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제발 이 손을 놔달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의 손을 놔줬습니다. 놔줬는데 그 순간 이 아이가 손이 자유로워지자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니까는 아주 차에 치일 뻔한 일도 있었고 또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나의 손을 넣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나의 손을 넣고 내가 이렇게 다치게 하였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는 이제까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이 자기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손을 놓게 되자 자기가 다쳤다는 사실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아이는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비록 아이가 원해서 또 아이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손을 놓아주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라도 돌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시편 25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돌리는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에스겔 7장
7장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하나님의 속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7장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앞에 거랑 반대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그 다른 속성에 있는 성경 구조가 다른 면목뿐입니다.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속성으로 알고 있었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영원부터 끝까지 긍휼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품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때리는 하나님인 것,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에스겔 7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 7장에 있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실은 분노라는 것, 사람이 가진 분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분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분노하고 성내는 것은 그게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9절에도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는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 분노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산물이고 아주 긍정적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이 분노하는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그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만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왜 이 진노하시는, 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를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 그와 반대되는 속성인 이 진노하신 하나님, 아주 극단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 7장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이런 모습들처럼 이런와 같은 생각, 하나님은 두 극단이다. 긍휼하시고 또 다른 하나 극단은 진노하신 하나님. 이게 극단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극단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들을 초대 교회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구약의 그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것으로 영지주의의 수많은 이론 중에 한 이론이에요. 영지주의 이론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데미우르고스라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시고 잔인한 분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어때요?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하나님을 데미우르코스로 해가지고 아주 열등한 창조자, 하위의 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한 존재라고 그 영지주의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과 진노와 억압과 두려움의 신이라는 그러한 것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두 하나님을 분리하는 그런 영지주의 사상을 초대교회 시대 때에
초대교회에 퍼뜨렸고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많은 모험사를 알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런 영지주의에 대한 이런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한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하나님도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그와 동시에 진노하시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개와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분의 사실에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을 보는 이 성경의 사상에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에스겔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리는 인생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는, 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요. 에스겔 7장 4절과 9절의 끝부분, 9절 끝부분에 보면 나 여호와가 때리는 힘을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때리는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 이 때리는의 동사가 뭐냐면은 이 낙하라는 동사입니다. 낙하.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때리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원어는 이 낙하의 동사의 의미는 치다, 때리다, 내리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낙하는 이제 명사로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마케라고 씁니다. 마케. 여호와 마케는 이 마케가 동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마케는 치신 하나님, 때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름 속에 구약에 특별히 보면 여호와 이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라페, 치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일구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에스겔 7장 9절에 있는 치신 하나님도 여호와 마케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마케는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면 여호와 마케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만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낸다면 여호와 마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는 강력한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케도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심과 동시에 또 거룩하시면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어떤 그 진노나 그 분노, 사람이 하는 그 부정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거는 인간의 감정에 포출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떤 진노나 분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개념을 설명했지만 이 여호와 마케는 절대적으로 감정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감정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고 제 가운데 있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호와 마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치신 하나님, 이 속성을 드러내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때리시는지, 왜 여호와 막해라는 그 속성이 드러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 오타네요. 이게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9절에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본문 속에 어떤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그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표현이에요. 과거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내가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기도 4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면은 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그들의 행위대로 철저하게 벌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의 행위대로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렸던 그 복은 너의 행위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자비의 결과였는데 이제는 내가 너의 행위대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행위대로 징계를 받게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알리라.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하지 않으신 그 모습이 곧 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막해의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알게 하기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6장에 보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 에스겔 6장, 7장 그 앞에 6장에는 무려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는 말을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구약의 대선자였던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 속에 뭐냐면 이 징계의 목적이 바로 어떤 목적이냐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모든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목적이라는 것을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어려움에 닥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전에 뭘 먼저 하냐면 경고와 권면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경고,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 회개하라라는 이것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막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초를 들 때 한 번 잘못했다가 부모가 자녀들의 해초를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권면을 하고 또 여러 번 눈물로 호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때 비로소 그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 번 경고와 권면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자를 통하여서 여러 번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호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했을 때 여호와의 마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특별히 에스겔 선자, 특별히 우리 에스겔 7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선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얼마나 경고와 권면을 정말로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4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 선자가 어떻게 합니까? 왼쪽으로 390일 누워있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가지고 이 돌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또 그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5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5장에서는 에스겔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을 잘라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가 그 에스겔은 제사장도 되었습니다. 그죠? 제사장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잘라서 불에 태우고 그를 잘라서 이제 바람에 날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에스겔 6장에 보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했습니다. 이런 행위적으로 그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온몸으로 상징행위라 그러죠. 온몸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한 어떤 상징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권면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어지는 것이 7장 2절이에요.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자들에게 내린 선고가 바로 7장 2절에 끝났도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7장 4절과 9절에 특별히 때리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막해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자비 하나님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회개할 기미가 없을 때에 여호와의 막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해 하나님 속에서도 그 심판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자비의 마음,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회복을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와 용서를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감정적으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뜻을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여호와의 막해의 모습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막해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치시고 징계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징계하시고 정말 우리를 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징계를 내리신다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손을 거두시는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에스겔 7장 4절과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본래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철저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이 복과 하나님의 이 보호는 우리 행위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비를 막고 있는데 이 손을 거두시게 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막게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셨는데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하니까 우리는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아프고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만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죄의 결과가 초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고난이 우리의 징계가 이런 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대로라면은 벌써 옛날에 징계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께 그걸 거두시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를 징계 결과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의 손이 떠나면 이 보호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를 파괴하는 사탄이 그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 얼씨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손이 이제 거두어진 자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너를 사랑하기에는 너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이런 많은 말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의 대부분은 나의 죄의 결과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이 우리 닥칠 때의 가장 큰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덤빈다 그랬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이 삼키려고 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그 사탄의 찾는 대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그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거두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사람. 그 거절한 사람을 누가? 사탄이 찾고 있는 거예요. 둘이 찾아다니면 산길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때에 그때는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옳다구나 하면서 우리를 찾아 우리를 삼켜서 자기들이 그 하나 사탄의 소유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사탄이 찾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사탄은 그 먹잇감을 발견하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사실을 베드로서 5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 사탄이 찾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는 으로 말미암아 하는 삼키는 사탄이 우리를 삼키고 하는 공격 가운데 있을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께 붙잡혀 들어가는 그 회개의 재단을 우리가 쌓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 찰나의 회개의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돌아가실 때 그 우편 강도의 모습을 보면 세상 법으로도 십자가의 향을 받을 만큼 악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를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그 말을 남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멘. 과거에 그 수많은 시간에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회개한 그 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딱 잡아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내밀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우편 강도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그 조그마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에도 과감하게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바라면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